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의 제일 마지막에 왔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이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세겜. 사실 세겜은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는 곳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지명을 보면 예루살렘이 있지만 예루살렘의 북쪽과 남쪽으로 쭉 이어지는 이 족장의 길이 있습니다. 족장의 길. 그러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이 계속 오르내렸던 이 산지, 우리로 이야기하면 백두대간의 길이에요. 동편 쪽에 이 쭉 있는 산지에 오르내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 족장로에 남쪽은 사실은 헤브론에서 시작해요. 밑에 브엘세바가 있지만 브엘세바는 완전히 네게부 땅에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헤브론은 이미 그 산지에 있는 산지가 시작하는 곳에 있어요. 해발 한 800m 정도에. 그 헤브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뭐 드빌이라는 것도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유대 산지에 있는 그 족장로에 있는 도시예요. 그럼 예루살렘을 지나서는 이제 유대 산지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갑니다. 예루살렘이 사실은 북쪽 땅과 남쪽 땅의 거의 경계예요. 예루살렘 남쪽은 유대 땅이고 위쪽은 열지파의 땅이에요. 근데 그래서 에선 위쪽은 에브라임 산지가 있는데 그 에브라임 산지에도 계속해서 족장로에 유명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얼마 가지 않아서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들이 사는 곳 기브아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서 베델이 나옵니다. 베델. 바로 야곱이 에서의 손을 벗어나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베델. 베델에서 한참을 좀 더 올라가면 세겜이라는 곳을 만납니다. 그 세겜이 거의 족장로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 아수르 땅이나 지금의 그 이라크, 시리아, 이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내려올 때, 그쪽에서 내려올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제일 먼저 만나는 땅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서부터 헤브론까지, 세겜, 베델,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이게 족장로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들이에요. 이 도시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 세겜이 나오는데, 세겜은 이스라엘에게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세겜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첫 번째 땅이 세겜이에요. 그 세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또한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제일 먼저 온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제일 먼저 온 곳이 그곳이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세겜 땅에 그 모레라는 곳에 상수리 나무, 이건 거의 이 나무 자체가 굉장히 신령한 나무로 간주가 됐던 것 같아. 전부 언제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합니다. 바로 이곳이 나중에 야곱이 paddan 아람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돌아올 때도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인데 그 세겜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사실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야곱이 베델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다가 이 자기 딸인 디나가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남자들을 속임수를 써서 전부 할례를 받으라 하고 시몬과 레위가 그들을 다 쳐 죽입니다.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그가 도망하는데 이제 도망하는 순간에 드디어 야곱이 여러 가지로 회개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잘못했구나. 그때 또 하나님이 그에게 막 급박한 그에게 베델로 가라고 이야기도 하시고 그때 여러 우상을 버리기도 합니다. 창세기 35장 4절 봅시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건 특정한 상수리 나무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상수리 나무,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어요. 드디어 이제 모든 이방적인 것은 버린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랬죠. 그리고 그래서 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는 항상 신령한 곳이야. 선지자들도 거기에 있고, 그리고 사사기 9장에 보면 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그들의 리더로 세우는 데도 바로 이곳입니다. 사사기 9장 6절 보세요.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예.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그런 일을 해요. 또 신명기 11장 30절 봅시다.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곳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이 두 산이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얘기해요. 지금도 그 세겜이 도시가 있습니다. 이름은 세겜이 아니지만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이 서쪽을 바라보면 이 오른편, 그러니까 북쪽에는 에발산,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완만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도시가 이렇게 T자로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쓰면 양쪽으로 완만하게 오르는 산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일종의 어쿠스틱 이펙트라고 하나? 그 소리가 울려서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곳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지 않냐 하고 얘기를 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자, 근데 바로 그곳에서 세겜에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아요. 근데 세겜에 모으는데 그게 그냥 세겜이 아니야. 그 뒤에 25절부터 봐요. 24장 25절부터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나오죠. 내는 세겜에 있는 바로 그 상수리 나무야. 근데 여호와의 성소 곁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와의 성막이 그 세겜에 있었던 거예요. 그 상수리 나무 세우고 돌을 세우고 증거가 되게 하고. 근데 바로 이곳이 어디냐면 여호수아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세겜에서 언약식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에 다시 모인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봅시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봐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자, 여호수아가 에발산의 제단을, 에발산이 어디입니까? 세겜에 있는 북쪽의 산이에요. 남쪽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에발산은 축복의 산이야. 그리심산은 저주의 산이야. 자,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물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이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런 과정인데, 거기에서 세겜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세겜에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것. 그러면서 거기 3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거기서 낭독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모든 가나안 정복 사역의 출발점에서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일이 끝나고 다시 세겜에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언약적인 면에서는 세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언약을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마지막 여호수아의 삶 마지막에 세겜에서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호수아가 그냥 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요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24절. 출애굽기 20장 하면 10계명이 나오는데요. 10계명을 쭉 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하라는 거야.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 화목제. 이 중요하죠. 번제와 화목제. 이스라엘의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주로 번제와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래요.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스라엘에 죄가 없으면 안 드려도 되는 거야.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속죄제, 속건제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돌이키는 것이고, 그거 말고는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있는데, 소제는 사실은 이 번제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야. 제일 중요한 게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근데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거기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에 봅시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에발산이 어디입니까? 세겜에 있는 북쪽산. 세겜에 있는 북쪽산. 세겜의 남쪽산은 그리심산이에요. 세겜에 있는 북쪽산 에발산에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연장을 대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쌓는 거야. 바로 이 말씀대로 6절에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신명기 마지막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명령한 내용이 그거예요. 들어가서 나중에 들어가면 에발산에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세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더 정복전쟁 하기 전에 세겜에 갑니다. 세겜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 있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아까 여호수아 8장의 말씀대로. 바로 그곳에 여호수아의 모든 삶이 끝난 때 다시 다 모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모으게. 이게 여호수아 24장 1절의 의미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것의 그 영적인 시작이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다 끝을 내고 여호수아가 자기가 죽기 직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해요. 다시 그들에게 확인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주고 확인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돌을 세우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떨어져 나가.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인간은 죄인이라서 결국은 떨어져 나가.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시 불러 모으고 다시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이 일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지역이 지금은 베델, 세겜 이쪽에 전부 다 팔레스타인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이 족장로 전체가 사실은 팔레스타인 사람이 삽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베델, 세겜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이 웨스트 뱅크예요. 서안지구. 요단강 서쪽이라 해서 서안지구. 서쪽의 언덕. 옛날 에브라임 땅입니다.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가면 유대 산지예요. 그 베들레헴이 있고 헤브론이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은 팔레스타인의 땅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성지순례 가도 거기 못 가요. 그 문제가 없을 때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의 탄생교회도 들어갈 수가 있고, 더 남쪽으로 가서 헤브론에 가면 그 아브라함의 무덤이니 그 무덤이 있는 그 큰 그 곳도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못 들어가는 게 참 아쉬워요. 아쉬워. 근데 베델 세겜도 가서 보면 아, 여기가 바로 그것이구나.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정복 전쟁 초기에 모여 있었고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다 끝마치고 마지막 언약 갱신한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저도 세겜은 못 가봤어요. 근데 그런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이 땅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땅이라고 확인받은 바로 그 땅이야. 지금은 참 안타깝게 되어 있는 바로 그 땅인데, 거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하는 여호수아의 말을 전부 다 귀를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언약갱신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너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 과거를 회상하는 일을 항상 먼저 합니다.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죠. 항상 명령하시기 전에는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게 확인이 되어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과 그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열정도 생기고 그 사랑하는 마음도 세워지고, 항상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 그게 먼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존재 의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시 과거 일을 다시 다 얘기해요. 모세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다시 다 얘기해. 언제나 그들이 언약 갱신을 할 때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전부 다 또 얘기해. 그게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해야 돼. 매일매일 들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우리의 선진들에게, 우리의 뿌리들에게 먼저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듣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경건 생활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성경을 언제 읽었는지 모른다 하면 내 삶 속에 믿음의 능력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한 내 삶 속은 매일매일 이 세상의 삶에서 듣는 것은 세상이 주는 모든 이 삶의 방식이나 아이디어를 듣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않을 때. 그거 다 아는 거다. 아니, 근데 또 들어야 돼. 알아도 또 들어야 돼. 말씀의 영의 양식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저녁 드셨잖아요. 아니, 아까 점심도 드셨는데 저녁을 왜 또 드셔? 어제 저녁 드셨는데 오늘 저녁 왜 또 드셔? 양식이니까. 양식은요, 힘을 주고 약효가 떨어져요. 또 양식을 먹어야 돼. 양식은 계속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전혀 그 영적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보면 돼요.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거야. 여기서 쭉 이야기하는 대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절부터 4절까지 좀 회상을 하는데 크게 네 가지로 회상해요. 처음에 2절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쓴 거예요.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강이라고 그랬죠? 강. 이 출애굽기를 빼놓고 구약 성경 어디든지 그냥 강이라고 나오면 그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 강이라고 합니다. The river. 이 나하르라는 것인데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The river, 그 강이에요. 근데 그 강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 때만 나일강이에요. 출애굽 때만. 왜냐면 애굽이니까.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강은 언제나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자,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갈대아 우르 땅이죠.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창세기 12장이죠.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러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겐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창세기 전체야.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다. 세일산은 이 사해바다 남쪽에 척박한 땅이에요. 에돔 땅이라고도 하고 세일산이 있는 곳이 에돔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 창세기의 내용이 여기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택하고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낸 걸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한 과정을 보여줘요. 7절까지. 5절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벌써 출애굽 때 얘기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하나님이 인도해냈다는 거죠.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자, 홍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홍해바다,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 조상들이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사이를 완전히 가로막아서 그 병거들이 오지 못하게 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흑암이 그들을 갈라놨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뒤에 그 흑암이 거치고 병거들이 이 강 바닥, 마른 바닥으로 쫓아가다가 다 멸망하게 되는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를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너희 하는 것은 사실 그때 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때 본 사람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40년 살았잖아. 근데 40년 사는 동안에 그때 20세 이상의 사람은 거기서 다 죽었어요. 40년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 20세 전에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60세가 넘었겠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살은 날이 있었으니까 80, 90 됐겠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면 그들도 110세까지 살았어야 돼. 그들보다 좀 어리면 100세까지는 살았어야 돼. 근데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 조금 있을지는 몰라. 근데 전체를 다 뭉뚱그려서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의 삶을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 세 번째는 광야에서의 삶. 7절에 광야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요단 저쪽이 어딥니까? 요단 동쪽, 지금의 사헤바다 동쪽, 사헤바다 오른쪽, 거기에 아모리 족속의 땅이에요. 암몬의 땅이기도 하고, 아모리 족속 암몬의 땅이기도 하고,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그들이 멸절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킨 거예요.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 9절에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모압은 사헤바다에서 동남쪽입니다. 동남쪽. 사헤바다 제일 아래는 에돔, 사헤바다에서 반으로 나눠서 동남쪽은 모압, 반으로 해서 사헤바다 바로 동쪽, 동북쪽은 암몬, 그리고 그 위는 길르앗. 이렇습니다. 외워두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길르앗. 그렇게만 외워도 돼요. 구약에서는 거의 다 그걸로 다 쓸모가 있습니다. 예? 자, 발람, 9절 중반에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근데 발람이 저주하려고 했죠. 저주하려고 했어요. 10절에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발람도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봐요. 어쩔 수 없이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냈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로는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네 구절 나눴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야곱까지 부르신 대목.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출애굽하는 대목. 광야 생활. 마지막엔 가나안 땅의 생활. 11절부터 봐요. 자,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가나안 족속도 여러 분파들이 있단 말입니다. 섞여서 살아요. 주로 아모리 족속, 또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은 그야말로 터키 지방에서부터 쭉 거기까지 사는 히타이트 족속이 헷 족속이에요.
여부수 족속은 나중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여부수 족속이었죠. 그들과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서에서 그들이 정복전에서 이긴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겨주어서 이겼다는 거죠.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칼이나 활로 싸웠는데 너희 칼이나 활로 이같이 이긴 게 아니라는 거야. 결정적인 말이 또 13절에 나죠.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지금 사실 어느 면에서는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평생을 전쟁했어요. 평생을 전쟁한 사람들이에요. 이 요단 동편에서도 전쟁을 했고, 그러니까 모압하고도 전쟁을 했고, 암몬하고도 전쟁을 했고,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거기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적인 전쟁으로 정복 전쟁을 해서 그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 그 모든 일을 여호수아가 다시 회상하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니네가 한 일이 아니라 이거야. 너네는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이 과수원에서 열매를 먹고,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성에서 살고,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에서 소산을 먹고 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했는데, 내가 싸웠는데, 내가 피땀 흘렸는데. 여호와 하나님 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이는 마치 지금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열심히 살잖아. 열심히 살아서 그 결과를 지금 먹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다 내가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 내가 준 거야. 너희가 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회상시켜줘요. 이는 마치 지금도 여러분에게 지금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가 다 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야. 다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거저 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니까.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치 지금 여러분들 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거 다 하나님의 선물이야. 속으로 은근히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속으로 은근히 저항감이 있을 거냐?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내가. 속으로 그런 사람 있죠? 있을 거야. 근데 다시 상기시켜줘요.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는 말씀과 명령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전부 다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 거야. 선물. 공짜로 준 거야. 하나도 너희가 이룬 것이 없어. 이걸 먼저 인정하라는 거야. 그래야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 내가 막 열심히 살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막 하나님 나 이거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들어주셔서 야 이제 내 뜻대로 되고 진짜 하나님 은혜롭네 이렇게 생각해.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믿어져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가 살다가 안 될 때 기도하니까 들어주신 것이 선물이 아니고 전체가 다 선물이라니까.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나는 잘났다는 거야.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다는 거야.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머리가 좋다는 거야. 그 좋은 머리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그냥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면은요, 현재의 삶에서 내가 그렇게 내가 이룬 이 모든 이 업적을 보라, 이거 말고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인생이 살아가는데 힘들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는 것 같아. 하나님 진짜 계신가? 계시다면 내 기도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실까?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이 말씀을 똑같이 주셔요. 이 말씀, 그러니까 이 과거를 회상하는 말씀이 어느 면에서는 우리의 모든 조건 속에 만병통치약이야. 교만한 사람에게도 만병통치약,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만병통치약, 아이고 나 죽겠네 하는 사람에게도 만병통치약이야. 어떻게 만병통치약인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좋아져야 되는데 삶이 안 좋아져.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잘 안 보여. 그때 뭘 해야 되냐면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회상하는 게 필요해요. 이것처럼. 다시 한번 쭉 생각해 봐야 돼.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만나는지 그것부터 묻는다니까? 다시 쭉 한번 회상하는 게 중요해요.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옛날에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하시지? 하고 생각하는 거야. 살다 보면 저도 이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생기게 될 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을 합니다. 그때를 다시 회상을 해. 그땐 정말 돈이 없었거든. 유학생활을 하다가 신학교로 갔는데 저는 그 전에 들은 풍월로 보면 대부분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신학생들이 자기 일을 해서 먹고 살면서 신학교를 다니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가면은 일을 해서 생활을 하면서 신학교를 다닐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제가 다닐 신학교를 가서 보니까 그럴 사정이 아니야. 공부만 해야 돼. 근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일을 할 처지도 안 돼.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임신해 있고. 황당하더라고. 근데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정말 변변치 않은 일을 하나 주셨어요. 흑인 동네 한가운데 세탁소야. 근데 세탁소는 우리나라 세탁소가 좀 다릅니다. 드랍스토어라고 미국의 세탁소 시스템은 세탁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있으면 그 도시 곳곳에 드랍스토어라고 그 일종의 지점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는 세탁을 하는 데가 아니야. 물건을 받고 그 받은 물건 모아놨다가 매일매일 아침에 그 세탁 공장에서 트럭이 오면 그 물건을 보내요. 그거 다 세탁을 해서 저녁에 물건을 가져와요. 그러면 물건을 다 비닐로 싸서 다 있다가 세탁 맡긴 사람이 오면 찾아서 돈 받고 주는 거야.
커미션을 공장에다 주고 그걸 드랍스토어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거기선 뭘 하냐면 이제 수선 같은 걸 해요. 수선, 뭐 옷 양복 줄이기도 하고 뭐 하고 이런 수선을 해서 그거는 이제 다 자기 돈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런 가게를 하나 맡았습니다. 완전히 깡 흑인 동네 한가운데 간판도 없는 이 덧문도 너덜너덜한데 그런 데를 하나 친구 누나한테 얻었어요. 새를 얻었어. 그래서 이제 그 가게를 하는데 거기는 이 손님들하고 마주할 일이 전혀 없어요. 방탄유리가 있어요. 방탄유리가 있어서 방탄유리가 있고 사람이 못 들어와요. 그럼 옷을 주려면 어떻게 하느냐? 밑으로 서랍이 있습니다. 서랍을 내주면 서랍을 그 사람이 넣으면 서랍을 당기면 돼. 그렇게 해서 옷을 받아요. 앞에는 방탄유리가 있어 얘기를 해. 나중에 옷을 내줄 때는 서랍으로 구겨서 줄 수 없잖아. 옆에 이 옷장처럼 생겨서 거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열면 저쪽이 닫혀. 이쪽에서 닫아야 저쪽에서 열리는 거야. 거기다가 옷을 걸어서 돈을 받고 옷을 걸어서 이쪽 잠궈주면 저쪽에서 열어서 가져가요. 그런 데야. 거기에서 우리 집사람이 있고 저는 신학교를 가고 그걸 저희 집사람이 2년을 했습니다. 2년을 그 2년 그 흑인 동네 한가운데서 그 살벌한 데서 2년 일하고 평생 먹고 살잖아. 꼭 그건 아닌데. 근데 거기가 너무 장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는 하루 종일 거기 소파에 앉아서 임신했으니까 잠만 자. 손님도 별로 없으니까 잠만 자. 한 달 수입이 보니까 650불 정도 돼요. 650불? 그러니까 그냥 1,000원으로 계산하면 한 65만 원 되는 거야. 65만 원. 근데 그때 저희 집 렌트비가 400불이었어요. 40만 원. 그리고 25만 원 가지고 살아야 돼. 애는 둘이야. 계산이 안 나오죠. 계산이 안 나와. 근데 묘하게 안 굶고 살았어요. 묘하게. 그러니까 거기 막 정말 개척교회 같은데 같이 들어가서 하는데 그 개척교회에서 나오시는 분이 야채 가게를 하니까 모든 야채는 거기서 갖다 먹고. 사실 신학교 다니면서 전 처음부터 신방부터 했거든.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신방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저녁에 신방 다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65만 원 수입인데 집세가 40만 원이에요. 근데 25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돼. 11조도 내야 되잖아. 나머지 가지고 어떻게 살아? 근데 생활했어요. 왜? 뭐가 안 되면 계산 안 하잖아. 계산 안 하고 살았어요. 그냥 안 보고 살았어요. 통장 잔고 안 보는 사람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통장에 돈이 너무 많이 쌓여서 볼 필요 없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보면 스트레스 쌓이니까 아예 안 보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야. 우리는 두 번째였어요. 괜히 보면 어떻게, 근데 살았어. 갑자기 뭐 평생 그렇게 안 하던 분이 큰아버지가 갑자기 구하더니 100만 원 보내주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살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는 인간의 계산하고는 전혀 안 맞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돈이 진짜 없는데 그런 가운데 살면서 느는 거는 배짱밖에 없어. 똥배짱. 아무것도 믿을 건덕지가 없는데 금전적인 면에서는 배짱이 생기는 거야.
겁나지가 않아요. 그때부터 금전적인 건 제 겁을 내보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도 신학교를 끝날 때도 묘하게 처음에 그 개척교회부터 함께 했던 목사님하고 묘하게 오해가 생기고 사이가 끊어져서 갑자기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는 세탁소도 그만두고 이제 교회 일만 할 때인데 교회에서 그만두고 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석 달, 넉 달 동안 먹고 살 게 없었어요. 직업이 없어서 그야말로. 근데 살더라고. 이상하게 살았어요. 갑자기 어디서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러 오래요. 그럼 설교하러 가고. 또 어느 집에서 기도 부탁해서 가서 기도해주고 오는데 뭐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보니까 더 잘 살았어. 직업이 없는데 석 달 동안. 그리고 나서 제가 목회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두 번 그런 크게 그런 경우를 겪으면서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는 마음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어려울 때 그때 생각해요. 어려울 때는 그때 생각해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언제 생각합니까? 생각할 게 있냐고요. 저 우리 교회 정말 힘들 때 저 언제 생각한 줄 아세요? 저 미국에서 거의 비슷한 일 당했어요. 똑같이 정신과 의사한테 똑같이 당했어요. 교회에서 쫓겨날 뻔했다니까요. 근데 그때는요, 제가 미국 노회에 속해 있었어요. 미국 목사, 미국 장로들이 저를 지켜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나가서 옆에 교회로 가라고 명령이 떨어져서 해결이 됐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저는 거의 쫓겨나기 직전까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들었는지 우리 성도가 열받아서 찾아온 거야.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그때 비로소 얘기를 했죠. 온 성도들이 지켜주고 노예에서 지켜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쩌지 못하고 이분들이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해결된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는 제가 말을 안 하고 참았던 세월이 있잖아요. 세월이 고통받으면서 그랬는데 마지막에 진짜 이제는 쫓겨나나 보다 하고 생각할 순간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씩 쌓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삶 다 마찬가지예요. 꼭 목사만이 아니야.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사람의 어려움이 있고 건강의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이 다 닥쳐요. 그럴 때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니까. 그러면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면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는 그것이 다 회상이 되고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느낄 때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14절부터예요. 그러므로 이게 굉장히 큰 그러므로입니다. 14절 처음에 그러므로 이 모든 앞에 걸 다 받는 거야. 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걸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전체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십시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다른 말 하죠. 싫습니까? 싫으면 다른 신을 섬기시죠.
저도 똑같은 말 할게요. 싫으면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니까 또 다시 여호수아가 만약에 다른 길로 가면 이렇게 너희를 괴롭게 하고 멸망시킬 거다는 말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우리 여호와를 꼭 섬기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재차 정말이야? 확인하는 거야. 섬기게 될 때의 복, 섬기지 않을 때의 화, 이걸 거듭 얘기해 주면서 어떻게 할 거야? 섬기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면을 예수님도 얘기를 해요. 망대의 비유가 있어요. 망대의 비유. 누가복음 14장 27절 봅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라. 그리고 순종하며 갈 때는 괴로움이 동반되리라. 그것이 십자가야. 십자가를 지라. 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받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이.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제가 있던 곳에서 8시간 운전하고 가서 그 필라델피아라는 곳에 가서 신학교를 몇 군데를 봤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생각하던 그런 신학교가 아니에요. 대충 신학교 다니면서 내가 생활전선에서 일을 하면서 갈 수 있는 신학교가 아니더라고. 열심을 해서 나는 공부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살지? 이 생각 때문에 마음이 좀 번민이 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망대의 비유야. 근데 망대의 비유를 보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걸 가지고 그럼 잘 계산해 봐서 안 될 것 같으면 가지 말란 얘기인가? 가지 말까? 이 생각도 했어요. 옆에서는 같은 유학생 친구들은 계속해서 가지 마라. 가려면 학위를 끝내고 가라. 그게 솔깃했어요. 학위 끝내고 가라. 박사를 받고 가라. 왜 지금 마지막 순간에 그냥 가려고 하느냐? 그래, 끝나고 가야 되나? 이게 망대의 비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자꾸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이 뭔지 알아요? 단단히 각오해라 라는 뜻이래. 정확한 말씀이었어요. 단단히 각오해라. 그러니까 망대를 지으려면 이 비용이 들고 이것이 있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이것을 미리 각오해라는 거야. 이마만큼 이 망대를 지으려면 이런 정도의 비용이 드는 걸 각오하고 이걸 계산하고 내가 이거를 쏟아붓겠습니다 하고 각오하고 가라는 거야. 계산하고 안 될 것 같으면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게 예수님의 망대의 비유의 본 뜻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내게 여기서 목회하라고 했습니다 하고 교회를 하고 1년 만에 닫고 딴 데 가는 사람들 봤어요. 진짜 주님이 주신 거 맞아? 진짜 주님이 주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계속 주저앉아 있어야지.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가겠다 그러면 끝까지 믿고 가보라는 거예요. 각오하고 손해볼 거 각오하고 그걸 미리
단단히 각오해라 라는 말이에요. 망대의 비유가. 여러분의 믿음의 백성들의 삶은 단단히 각오하고 가야 돼. 중간에 이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각오시키고 있는 거예요. 안 믿어도 돼? 안 믿으려면 딴 신 섬겨. 저 옛날 신, 지금 이쪽에 있는 신, 딴 신 섬겨도 돼.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 믿을게요. 그래? 확실해? 확실해? 잘못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신다고 했지만 화를 내리고 벌을 내리고 멸하실 거야. 어떡할래? 잘 믿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언약식.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때가 매번 언약 갱신식이야. 언약 갱신식. 다시 언약을 맺는 시기라고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다시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떠나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나가면서 이 세상을 이길 마음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부디 이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